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두움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재성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또 근심 걱정 가진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로 충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고 그리고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깊게 적용해 보려는 이런 의도와 그런 묵상들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잘 이해하고 제자들이 앞으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에 그 시간을 놔두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3장 앞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렇지만은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의지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놀라운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점점 의존하고 기대면서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삶들을 살아오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의 기대가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미리 다 아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낙심천만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하루 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매우 특별한 순간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이미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이 나중에 세 분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영광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미 나눈 겁니다. 그 나누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잠이 깬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그들이 영광은 보았는데 주님이 말씀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별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별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을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낙심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날 그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주님의 마음은 고민하여서 죽을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 생각하고 너희가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해다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제자들 낙심천만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헛되게 따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자들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다, 영원한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 동안에 정말 보람 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주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평안, 영원한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완전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까? 벌써 뉴욕에 이제 뉴욕 시마에도 1000명 이상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속에 몰려올 수 있다. 그러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얼마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섹스피어가 쓴 햄릿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건 그 미지의 나라로 떠난 어떤 여행자도 경계선을 넘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죽음의 문제가 떠오르면 모든 게 마비 되는 현상도 그것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학가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가장 궁극적으로
불안을 떨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 지금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일생토록 죽음에 내어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질병의 문제, 이런 전염병의 문제, 특별한 문제, 테러의 문제, 전쟁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터지고 또 그런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불안해할 뿐이에요. 특별한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들에 대해서 주님은 근본적으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완전한 평강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꺼낸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이후에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6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 할까? 실제로 사람들은 첫째로는 이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 때, 불안이 내게 가까이 올 때 아예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뇌가 점점 발달하면 복잡해지고 그런 다음에 그런 생각이 묻히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만다. 그러니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예 생각의 수준도 낮고 그러면은 불행과 불안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좋아질 거야.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매우 낙관적이죠.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세 번째는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그냥 다르게 우리가 지나가면 좋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에게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죠. 심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는 것,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너희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니까 그 반응의 태도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다섯 번째 단계라고 말하면 참고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스토이시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건 객관적인 태도고 과학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침착을 유지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죠. 그래서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종교들은 그 자체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불교를 통해서 참선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라.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게 바로 마음의 평안을 주려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놓고서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이런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알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을 내가 너에게 대답을 주겠다. 첫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6가지 방법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적이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낙관론도 낙관론이 아니고 심리적인 방법도 거기서 끝이고 마는 것이고 현상만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운명론은 더구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그럴 뿐 아니라 힌두교를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길을 모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자연과 합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심정이 침착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해결책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개인적인 문제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생각의 평안 그리고 육체적인 평안함을 제공하려는 게 세상의 해결 방법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책자와 또한 세상의 사상들과 철학들을 그런 기제들을 사용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역사적인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려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첫 번째 바라는 것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복음이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현실을 올바로 직시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 하고 그리고 포장하려 하고 없는 걸로 취급하고 그러니 어쩌면 이게 모두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전부 다 밝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너를 향해서 몰려올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자기가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먼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문제를 떠맡기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그 문제를 가져가시려 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우리 건강 또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한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편의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가장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자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완전한 해결책을 너희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14장 뒤에 보면은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어찌하여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지금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쳐 나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또다시 도마가 이야기하죠. 주여, 그러면 그런 근심을 없애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바로 그거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진정한 해결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려는 게 복음의 이야기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것을 구해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들,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인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너에게 함께 올 것이다. 와서 너희의 근심의 문제를 제거해주고 믿음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완벽한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근심을 털어놔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케 만들 때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내가 주님이 초청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가장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한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는 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기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진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직의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 다 주의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잘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자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조국 땅과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